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우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개역개정 요한계시록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으로 넘어가서 개역개정으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말씀을 원전으로 읽고 분해하고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원전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원전으로 넘어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원전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구문의 특징은 1절이 마침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콤마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은 연속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마침점으로 끝나지 않고 콤마로 끝난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시작이 바로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계 대명사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2절이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2절의 관계대명사 전래의 목적어가 또 하나의 관계대명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는 관계대명사 절이 모두 5번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는 3개의 관계대명사가 언급이 되는데 일반 관계대명사가 2문장으로 되어 있고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이 한 문장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는 관계대명사가 2문장이 언급이 되는데요. 한 문장은 일반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이고요. 또 한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대명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는 호스입니다. 호스의 파싱을 보면 관계대명사,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번에 걸쳐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본문에 언급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라고 파싱에 언급이 될 때에는 먼저 선행명사를 찾아야 합니다. 선행명사를 찾기 위해서는 관계대명사의 파싱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과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과 수 중에 성은 남성, 여성, 중성 중에 한 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 수 중에 수는 단수와 복수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호스의 파싱에서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다면 선행명사 중에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 명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가 성과 수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행명사나 관계대명사가 같은 단어 혹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언급된 호스 관계대명사의 파싱에서 성과 수를 보면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명사의 파싱에서 남성 단수를 발견하면 그것이 바로 선행명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행명사를 찾는 힌트 하나를 드리자면 선행명사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관계대명사 앞에 언급되는 세 단어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호스의 선행명사를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마지막 단어인 여기 요한네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 앞에 단어 보면 둘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 즉 둘로와 요한네가 동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격도 성수가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관계대명사 호스는 바로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 관계대명사의 파싱에서 주격이라고 파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호스는 선행명사인 요한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대명사 절 내에서 주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인 호스를 해석하면 요한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호스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에말투레센 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말투레센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말투레센의 의미는 목격하다 혹은 증거하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말투레센의 파싱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동사, 직설법으로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관계대명사 절 내의 동사로서 선행명사인 요한을 수식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가 속해 있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데 이것을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말투레센의 의미인 목격하다 혹은 증거하다라는 동사를 목격한 혹은 증거한이라고 바꿔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말투레센 동사 내에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더불어 관계대명사 호스의 파싱에서 주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호스가 관계대명사 절 내의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과 선행명사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증언한 요한에게, 목격한 요한에게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 내 동사인 에말투레센 다음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톤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로곤입니다. 톤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로곤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관사와 명사의 파싱에서 목적격, 남성, 단수, 목적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다는 것은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톤 노곤의 의미는 그 말씀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톤 노곤의 파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목적격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인 에말투레센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 말씀을 목격한, 그 말씀을 증거한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톤 녹음 다음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투이고요. 두 번째 단어는 대우입니다. 투의 파싱을 보면 관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우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격이 일치함을 그러므로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식부는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로곤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러면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우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카이입니다. 여기 언급된 카이는 대등접속사 역할입니다. 즉, 폰 녹음과 카이 다음에 나오는 텐 말투리안의
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대등접속사 카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어 대 단어를 연결하는 대등접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등접속사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ten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말투리안입니다. 첫 번째 단어인 ten의 파싱을 보면 관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 말투리안의 파싱을 보면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투리안의 의미는 증거 혹은 증언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보면 목적격, 여성, 단수, 목적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기 때문에 성수격이 일치하므로 관사 플러스 명사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므로 명사 목적격인 말투리아는 앞에 언급한 로군과 병렬이 되면서 동시에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에말투레센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증거를 목격한, 증거를 증거한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투리한 다음에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그리스투입니다. 첫 번째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어인 그리스투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파싱에서 볼 수 있듯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로 두 단어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로서 동격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예수의 의미는 예수 곧 구원자이고요.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리스도, 즉 메시아 혹은 중보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동격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붙이면 되고 팔싱에서 보았듯이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명사인 말투리안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세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호사입니다. 호사의 파싱을 보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한 문장이 이 문장을 포함해서 5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번 언급된 것 중에 3번은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것의 특징은 관계대명사절이 선행명사를 수식하는 형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절의 가교 역할을 하는 형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이 선행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리고 5번 중에 2번은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된 형식의 관계대명사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의 특징은 선행명사가 없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자체가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또 선행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이 꼭 선행명사를 수식하듯이 관계대명사를 관계대명사절이 수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절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호사의 파싱에서 보면 관계대명사, 목적격,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관계대명사절이 나오고 선행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대명사는 있는데 관계대명사 호스 앞에 선행명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호스가 선행명사와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절은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관계대명사가 명사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관계대명사의 파싱에서 중성, 복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호사가 중성, 복수의 파싱을 가지게 될 때는 특별히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호사의 해석은 모든 것을 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격으로 앞에 언급된 관계대명사 전래 동사인 증거한 혹은 증언한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됩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모든 것을 증거한, 모든 것을 증언한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호사라는 관계대명사가 중성복수가 아니고 다른 파싱을 표현한다면, 즉 예를 들어서 중성 단수 또는 여성 복수 등과 같은 파싱이 될 때는 호사의 해석은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데요. 이때 해석은 뭐뭐 한 만큼 큰 혹은 뭐뭐 하는 동안 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부사절로서 해석하게 됩니다. 이 용례가 나오게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앞에 언급된 톤, 노곤이라는 말씀과 또 증거라고 해석하는 텐 말투리안, 그리고 모든 것이라고 해석하는 호산이라는 단어의 파싱이 모두 목적격이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가 모두 목적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 단어가 병렬이기도 하지만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증거와 모든 것들이 바로 동격이라는 것이고, 말씀과 증거와 모든 것이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증거고 증거가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의 마지막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이덴입니다. 에이덴의 파싱을 보면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덴의 의미는 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다라는 의미의 에이덴은 동사 직설법으로 관계대명사 전래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파싱에서 3인칭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는 것은 그가 주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대명사 전래의 주어가 독립된 주어가 아니고 동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주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맥 속에서 3인칭 단수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가 되는 인물이 바로 1장 2절에 관계대명사로 언급된 요한이고,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언급된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으로서 관계대명사 전래 문장이 선행명사가 없는 관계대명사를 수식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계대명사절의 독립적 용법은 명사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대명사 전래의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그가 본 모든 것을 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마지막에 마침점으로 끝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침점은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의 마침점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언급되었던 제목 계시에 대한 마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원전을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면서 서로의 수식 관계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원전의 의미를 개역개정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장 2절의 구문 성경 만들기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1장 1절의 구문을 2절로 가져가서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명사 바로 앞에 수식하는 형식으로 꾸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단어가 증언한이 되겠죠. 그래서 요한은 증언한
이라고 관계대명사의 형용사절로 바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절 내 동사인 증언하는 수식하는 세 개의 목적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어인 말씀을 제일 먼저 두고요. 그리고 말씀을 수식하는 수식구 하나님의를 말씀 아래 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 사이에 대등접속사 카이가 있죠. 그리고 카이를 붙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인 증거를 붙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그리고 증거를 수식하는 수식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목적어가 붙이게 되죠.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 관계대명사,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선행명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선행명사의 역할과 관계대명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죠. 것들을 증언한. 그래서 동격 처리를 한다면 곧, 그리고 그가 본, 이렇게 구문 성경 만들기가 마쳐졌습니다. 이제 구문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고 구문 성경 만들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읽지 않아도 되고요. 관계대명사 절내, 관계대명사 절,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 관계대명사의 독립적 용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목적어에서부터 읽으면서 동사, 그리고 연결해서 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를 통하여 보내신 후에 알게 하신 것이 계신데, 요한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그리고 세 번째 목적어, 그가 본 곧 모든 것들을 증언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계시라. 이상 구문 성경 만들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